예,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보시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좀 생각해 보면은 애처로운 것도 있죠. 어렸을 때에 자 부모를 떠나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막에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2장 19절에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자, 이 엄마 아빠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이게 사무엘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짜 이 사무엘을 키우는 분은 뭐 엘리도 아니고 엘리 아들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부모들도 뭐 1년에 한 번 뭐 거의 작은 겉옷을 지어줄 정도로 만났으니까 양육의 주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사무엘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이 엘리가 엘가나와 그 한나에게 축복하죠. 하나님께 얻은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더 주시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이 사무엘을 낳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뒤에 나오죠.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3남 2녀를 더 낳았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뭐냐면은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그러니까 아이를 전혀 낳지 못하던 이 한나가 사실은 사무엘까지 합치면 4아들 2딸 6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린나보다 더 많이 낳죠.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거의 뭐 2배에 해당되는 이런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정말 풍성한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는 정말 곱빼기 세계예요. 항상 욥도 나중에 2배를 받잖아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2배를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는 이 은혜의 세계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3아들과 2딸이니까 자녀가 뭐 5 정도 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전혀 결핍이 없이 넘치는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원래 또 남편에게도 되게 사랑받는 여자였잖아요. 근데 자녀까지 낳으니까 이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아들은 사무엘이 되고 또 드린 이후에는 3아들과 2딸까지 갖게 되니까 넘쳐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치는 복을 누리는 거다. 이 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예요. 부활의 세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의 인생에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맞죠? 이 네 아들 두 딸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자기 인생에 네 아들과 두 딸이 있다, 그거 알았으면 뭐 슬퍼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인식의 한계예요. 한계. 미래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보냐면 현실만 보는 거야. 현실에 내 괴로움, 없는 거, 오늘 내가 없는 거, 이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근데 그 미래에 가보면 한나가 네 아들 두 딸에다가 사무엘 낳은 여자에다가 성경에 기록된 여자,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유명한 여자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 못 낳는 그거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야. 목숨을 거는 거야. 나는 왜 애가 없냐, 막. 그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계획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몰라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나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고난이 끝이 없는 거야. 요셉이 왜 내가 애굽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에 당했는지 몰랐잖아요. 모를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계획을 딱 아는 순간에 뭐 용서 안 하려고 그래도 용서돼버린다. 상처 치유 안 하려고 그래도 상처 치유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처나 고난은 어디서 오냐면 몰라서 오는 거예요. 몰라서. 여호와를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은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14년 전에 목회 망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절망했느냐, 이 성경을 딱 읽는데 보이더라고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현재 내 꼬라지만 보는 거예요. 현재 보니까 애가 없어. 현재 보니까 성도가 없어. 현재 보니까 너무 내 인생이 처량해. 현재를 보니까 절망적인 거야.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인생이 쫙 다 보이는 거라. 한나는 현재 애 없는 것만 보여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쫙 펼쳐가지고 한나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라.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거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울잖아요. 울 필요가 없어. 지가 뭐가 될지 모르고 울고 있는 거라. 안 그래요? 자세히 생각해봐요. 이게 참 미친 짓이라. 우리 처음부터 현재만 보는 거라.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막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미친 짓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 왜? 미래에 보면 다윗 왕이 돼 있거든. 이거 사람은 제한된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오냐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만큼 된다면 고민이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망한 여자가 이렇게 놀랍게 축복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제가 망한 목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14년 전에 망한 자리에서 성경을 딱 읽는데 보이더라니까요. 제 미래가 다 보이더라니까요. 응?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이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까. 보세요. 요셉도 한나도 그냥 편안하게 좀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편안하게 있어도, 그죠? 사무엘도 낳고, 그죠? 삼남 이녀 낳고, 남편 사랑도 받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안 그래요? 근데 괜히 그거 몰라가지고 막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고민할 게. 내가 보면은 항상 오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이러니까 늘 일희일비한단 말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때문에 막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요, 나쁜 게 1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옛사람, 우리 자아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해줄 때는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거 하면 즉시 나쁜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는 말은 우리에 대해서 조금도 악이 없다는, 악한 생각을 1도 안 하신다. 그걸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100% 선하세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선으로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나쁜 일일수록 더 좋은 일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자, 그 다음에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러죠.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자, 요 표현이 2번 나왔죠.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 말은 뭐겠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죠?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예, 에봇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 사무엘이 제사장은 그래도 네 예, 여기 앞에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죠. 네.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제사장 계통은 아니죠. 예.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들어졌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이 계통이 아니지만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고 생겼어요. 제사장은 아닌데도. 예. 그렇죠.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 앞에라는 거예요. 18절에도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람 앞에 섬기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21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신 거죠. 키우고 자라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무엘이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는 안 키우잖아요. 이게 다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키우는데 다른 애들은 안 키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적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자라나게 하셨으면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다. 이게 복음적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라.
율법은 있잖아요. 제한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율법은 조건을 달아요. 여호와 앞에서 잘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전에 아이고 그래도 전 목사님은 좀 성격이 좋았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야.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이 돼요. 제 성격을 보고 주님 쓰신다면은 하나님도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제한적.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격이 좋다 나쁘다 천연적인 거예요. 이 천연적인 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성격이 좋아도 죽어야 되고 성격이 나빠도 죽어야 되고 똑같아요. 죽는 건 매 한 가지라. 그러니까 천연적인 게 선악이잖아요. 선악이 죽고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면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 똑같아.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세계를 몰랐잖아요. 몰랐죠. 내가 애를 낳아야 된다 이 생각하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절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아이를 낳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은혜의 세계라고. 이 은혜의 세계에 눈 뜨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애를 낳는다. 이게 내 자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자원으로 뭔가 사역도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 사역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실력이든지 인격이든지 능력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펙이든지 연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 속에서 자기 능력으로 애를 못 낳아. 그 절망스럽잖아요. 버닌나는 능력이 있는 여자고 한나는 능력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버닌나는 애를 낳는 능력이 있으니까 인생이 쉽죠. 근데 한나는 애를 낳는 능력이 없으니까 인생을 못 살겠는 거야.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자기가 애를 낳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낳아버린 거야. 근데 심지어 내 아들 두 딸을 낳는 거야. 오직 은혜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죠. 자, 한나가 낳은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낳게 하셨다. 서술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여호와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권고하사, 그죠? 많은 영혼을 낳게 하셨다. 쉽잖아요. 이제 얼마나 쉬워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이렇게 안 되던 일이 순식간에 내 아들 두 딸 6명을 낳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나는 성도를 낳지 못하는 불임 목사라. 그 불임 목사인데 그 때문에 절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전철권을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수많은 사람을 낳게 하셨다. 이게 알아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버닌나를 보면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죠. 지 능력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한나를 보면 다 놀라는 거라. 아니 저 여자가 분명히 불임이 있는데 분명히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유명했단 말이야. 동네에서 애를 못 낳게 유명했고 그 때문에 울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온 동네가 다 알아. 근데 한나가 내 아들 두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 한나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를 못 낳는 여인이고, 우리는 무능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그런데 이 무능한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낳아서 시대를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내 아들 두 딸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뭐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 이 정도 기도해야 돼요. 이 정도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정도 찬양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응? 한나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준 거라. 응? 불쌍해서 준 거야. 긍휼히 여기서 준 것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야, 한나면 되는 거야. 한나. 응? 애를 못 낳는 불임의 여인이면 응?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에 온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목사면 되는 거라. 망한 성도면 되는 거라. 망한 인생이면 되는 거예요. 예, 내 능력이 딱 망한 자리에서 내 능력이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인생. 근데 내 능력이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세계다. 그러니까 야, 이 한나가 망한 것이 이렇게 큰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새 아들 두 딸을 더 얻은 거예요. 야,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엄청난 인생의 절망이고 저주를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아이를 쉽게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안 그래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본인나처럼 애를 쉽게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내가 애를 그렇게 못 낳은 것이 진짜 복이 됐구나. 그래서 내가 사무엘을 낳았구나. 이게 인생의 해석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못하고 성도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야, 내가 그냥 목회 잘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130명에서 제가 그때 130명일 때 야, 뭐 300명 금방 가겠다. 제자들 10년 훈련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한 1000명? 한 500명 정도만 돼도 제가 막 전국에서 이 청년 사역 성공 세미나 안 그렇겠어요? 예? 예. 그때 그래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또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망했으면은 제가 이 복음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교회를 전혀 맛을 못 봤겠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망하게 하실 때는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뭐 어느 놈이 똥 누고 갔나, 어느 놈이 쓰레기 버리고 갔나, 어느 놈이 오줌 누고 갔나 그거 보시면 안 돼. 밭이 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뭐 길가밭이냐 거기에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밭의 상태에 너무 관심이 많아. 내 자신의 성격이 어떠냐, 내가 뭐 잘나느냐 못나느냐, 내가 경건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 너무 지독하게 관심이 많아. 예. 예. 근데 한나 보세요. 한나 뭐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볼 게 없냐. 애 못 낳는 여자인데 무슨 뭐 볼 게 있어요. 애 못 낳으면 끝났지, 여자가. 예. 근데 애를 못 낳는 여자다 하는 말은 망한 여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망한 여자가 없어요. 근데 왜 망했느냐면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망한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애가 아니라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망한 거야. 저도 안 망했으면 그리스도가 제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저 전철권만 나왔지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저주와 약함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걸 감춰놨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야, 내가 이 마른 뼈가 된 것이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부활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우리를 향, 보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시시하다. 우리를 시시하게 쓰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그럴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반대해야 돼요. 주님, 저는 자연인으로 살아도 되고, 시시하게 살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인생 몇 년 됩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보다요, 1000만 배, 100만 배 커요. 우리는 대충 살면 돼요. 소똥에 구르나, 개똥에 구르나, 시험 열매를 먹고 사나, 또 매 한 가지라. 그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아파트에 사냐, 셋집에 사냐,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실력을 다, 자기의 사랑을 다 해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갈망이 크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은 그냥 쓰십시오 하면 돼요. 쓰십시오 하면. 네? 우리가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네, 당신의 열정이 이루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고 싶은 육적인 갈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갈망을 이루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한나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만약에 한나가 알았다면 한나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찬양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